네, 한 줄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주님의 팔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력인 모두에게 함께하는 5월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재원 집사님께서 드려주셨습니다. 이영림 집사님, 봄날의 따뜻한 기운이 동력 식구들의 가정 속에 깃들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정경화 집사님, 100만 년 만에 맑은 주일 아침, 이 햇살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장혜숙 집사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노동자,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모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부당해고를 당한 이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알맞는 길을 열어주시고, 군에 있는 청년, 해외 각지에 흩어진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기운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가정의 달에 이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최형숙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은 특별히 최가연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써주셨습니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직을 하고 학생들을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수업 준비에 열정을 쏟던 2월, 3월이 지났고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쯤 되니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들을 겪으면서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편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다시 내려와야 하는데 뭐하러 힘들게 올라가지 하는 생각에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어차피 이런데 뭐하러 이럴까 하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 어차피 어지러워질 거 뭐하러 치우나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사나라는 생각에까지 다다르게 합니다. 이미 정해진 결과로 과정을 즐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순간을 즐기고 오롯이 지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삶의 텃밭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삶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푸르름 안에 푹 잠길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5월에 순간의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는 동력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웃는 얼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실시간 밴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대화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 텃밭 농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텃밭에 하수구가 다 막혔어요. 다 막혀서 작년에 작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배수가 안 되니까. 텃밭 차가 들어가는 그 입구 좌우로 이렇게 크지 않은 제 머리만한 그 정도의 수로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큰 수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흙이 막 쓸려오면서 다 흙이 모든
그 수로를 다 메웠어요. 평지랑 똑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안에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농사가 망쳤고요. 이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로를 다 팔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삽으로 포크레인이 있으면 쉬워요. 이 삽으로 그걸 다 파내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근데 올해 이제 농사가 시작됐잖아요. 개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심었어요. 근데 비가 한두 차례 오다 보니까 얘네가 배수가 안 되니까 심은 감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썩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에이, 한번 파보자. 우공이산이란 그 심정으로 한번 파보자. 그래서 이제 그 배수로를 파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삽으로 그 모든 약간 그 두 번째 첫 번째 그 수로는 이게 머리만 하기 때문에 요만해요. 그런데 두 번째 수로는 이만해요. 커요. 근데 그거를 다 파내려면 약간 제 무릎 이상 정도의 삽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삽질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밭은 쉽습니다. 근데 그런 길 같은데 막 메워져 있는데 더군다나 이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놓으셔갖고 그 꺾어낸 잔가지들 그게 그 밑에 다 채워져 있어서 삽질을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긴 나무 토막 이런 것들이 밑에 있으니까 이게 긴 것들은 힘을 길게 받잖아요. 이게 삽질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잘 파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파보면서 알았어요. 파기 전에는 이거 어떡하나 하고선 그래도 한번 파보자. 근데 파보면서 계속 저만한 막 나무 토막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팠어요. 근데 파다 보니까 그 관이 묻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 관이 전부 다 흙으로 채워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관하고 관 사이에만 물이 이제 흙이 채워져 있고 관은 한 5분의 4 정도만 메워져 있더라고요. 5분의 1이 뚫려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일이 생각보다 원래는 그 관까지 다 파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관 주변으로 있는 흙만 다 파냈더니 물이 흘러요. 한꺼번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물이 흘러요. 그래서 텃밭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제 비가 제법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텃밭 그 주변에 물이 꽉 차갖고서 배수가 안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뚫어놓고 나니까 물이 막 쫙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텃밭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이 어쨌든 간에 고여 있으면 썩어서 악취가 나고 모든 생명들을 죽여가지만 이 작게라도 그 틈이 있어갖고 5분의 1밖에 안 돼요. 전체 수로에 5분의 1밖에 안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뚫려 있으니까요.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비가 와도요.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요. 흘러다 보니까 저희 감자 심어놓은 거 다 싹이 나고요. 지금 감자밭에 가면요. 너무 이뻐요. 밭 전체 거의 한 3분의 1을 감자를 심었거든요. 지금 싹이 다 올라왔어요. 얘네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썩을 수 있어요. 감사한 일. 할렐루야. 그걸 파셨어요? 개인도 그렇고요. 단식을 해보지만 개인의 몸도 그렇고요. 사회도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뚫리고 소통이 되고 계속 흘러가면 사실은 있던 병도 사라져요. 그리고 막 어떤 심각한 관계에 위기가 와도 사실은 잘 소통하고 잘 흘러가면 모든 관계에는 또 원위치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막혀 있고요. 단절돼 있고 그래갖고선 그게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도 아파지고요. 없던 문제도 생겨나요. 제명에 살지를 못합니다.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아내하고 남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 제주도 여행 보내드립시다. 제가 반찬값 아끼가 돈 좀 모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요. 어머님, 아버님, 제주도 사신다. 지금 이게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제주도 사시는데 어머니, 아버지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자고 그만큼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느리시면 어떡해요. 예.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니 또 파마했나?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지 원래 곱슬머리입니다. 이제 오세요 감이? 남편이 야 생활비 좀 아껴 써라. 저 쌓아놓은 박스들 다 홈쇼핑에서 주문한 거 아이가 좀 아껴 써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내일 이사 갑니다. 대박. 웃기지만요 사실은 웃픈 얘기예요. 예.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내 마음에서 남편 안에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서로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웃픈 얘기. 웃기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오늘 성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과 여인과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죠? 처음 만나는 거. 별로 관계가 있었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낯선 만남이었지만은 마시는 물에서 내면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예배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로까지 이야기가 발전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얘기를 꺼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꺼내기 힘든 이야기조차도 꺼내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잘 순환되고 소통되고 상호간의 마음이 잘 흐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상대하고 상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사람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만큼 슬프고 황당한 일이 없을 거예요.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없어요? 사람이 사람 앞에서 대거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반응을 보이고 질문하면 이야기를 건네고 속 얘기가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대화를 요청하면 자기의 속 이야기를 드러내주고 이게 상종하는 상종이 뭐냐면 말을 섞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싸울 수도 있죠. 갈등할 수도 있죠. 아까처럼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아니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면 제가 아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문제는요. 그래도 상대를 상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듣고 소통하다 보면 모든 거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옛날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이주시켜서 같이 민족 혼혈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피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무시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거나 살만해지거나 아쉬움이 없어지면요 이혼율이 점점점 증가한대요. 왜 그래요? 나 돈이 있다 이거예요. 너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스스로 땅에서 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사람처럼 힘든 경우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이유는 많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자라고 하는 거,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고 그 이야기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단절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세월들을 이 여인은 보내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말을 섞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가슴가 뻥 뚫리듯이 이게 뻥 뚫리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그냥 술술술술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아주 성실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들이 계속 오갑니다. 예수님은 정말 단 한순간이지만 이 여인의 인생의 질문에 진지하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림이가 한 번은 그래요. 아빠는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숱한 나날 자식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수도 없이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도의 아임사라고 하는 비폭력 정신에 의해서 상대와 진지한 연결을 이야기하는, 아임사가 이제 비폭력의 인도의 정신인데 거기에서 상대와의 연결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대와 정말로 연결을 원하면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남을 해하지 말라.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연결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연결을 위해서 내 이야기를 포기하는, 내 이야기를, 그와 연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포기하고 내 얘기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의 질문. 호기심 어린 눈빛의 질문. 정말로 내가 너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미치겠어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 연결되지 말라고 해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자기 얘기를 시작할 때고요. 자기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 사실은 그냥 겉도는 얘기에서, 아까도 겉도는 먹는 물 얘기에서, 그죠? 내면에 힘든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낮 정오나돼야 나올 수 있는 여인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나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만큼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갔던 그 여인의 이
그 고통스러운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낮에 나오지 않고도 내가 좀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섣부른 판단과 해석은 분노와 오해를 키워가지만 호기심 어린 질문들은 이해와 공감과 소통의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좀 상상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손짓과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을 대화하면서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인정받는 느낌.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최양수 집사님. 아마 그런 느낌이 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여인을 대하는 하나하나 말투와 눈빛과 시선과 그 모든 태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땠을까? 그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로만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말로만 대화하지 않아요.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심지어는 제가 안방에서 있고 아이는 건너방에 있는데 내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이는 느끼고 있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TV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아이는 다 느끼고 있어요. 못 느낄 것 같죠?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심지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선선한 흐름까지 상대는 다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법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마음밭을 잘 가꿀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잘하려면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수신. 이 수신이 뭐냐면 가장 쉬운 말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영화 미나리에서 보면 아주 강렬한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딱 거기에 꽂혔는데 그 미나리 밭에서 뱀이 딱 나오잖아요. 스포일인가요? 아니에요? 그 미나리 밭에 볼 사람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뱀이 딱 나오는데 뱀이 나오니까 막 그 손자하고 막 긴장을 하면서 막 이제 쫓아내려고 어떻게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대사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무섭더라고요. 물론 유색인종에 대한 서구인들의 편견 뭐 이런 것들을 지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먹질은 성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상대를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소통을 깊게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가장 근본은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행동의 뿌리인 그 몸과 마음을 잘 가꾸고 수련하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대학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소중한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끔 도와주신 부모님들, 선생님들, 벗들,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벽에 갇히면서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그 소통과 대화, 그리고 그 몸짓과 발짓, 표정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그 하늘 마음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 고군분투하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한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없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수행 삼아 스스로 수신의 길을 잘 닦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따뜻한 시선이 함께하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공동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마침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